그래서 돌감람나무 인내가 참감람나무에게 접붙임을 받아 이제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게 되었다. 우리 이방인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이제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에 연합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귀한 은혜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감람나무의 신분에서 이제는 참감람나무의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를 옮겨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원래 속해 있던 그런 우리의 소속, 우리의 자연적인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본성에서 이제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본성,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를 이렇게 바꾸신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라. 그러니까 구원이란 돌감나무 인자가 이제는 참감나무. 바로 하기가 좀 어려워요. 참감람나무. 이게 접붙임 바 되고, 그래서 참감람나무에 그런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받고,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감람나무여도 돌감람나무의 그 본성을 벗어버릴 수 없는 것이죠. 돌감람나무, 아무리 좋은 감람나무여도 돌감람나무이고 참감람나무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발음을 좀 연습을 해야겠네. 참나무? 돌감람나무는 돌감람나무이고 참감람나무가 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좋아도 그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자연인으로 뛰어나다 하더라도 자연인으로서는 돌감람나무의 신분에서 넘어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가문이 좋고, 아무리 학벌이 있고, 아무리 유능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돌감람나무이지, 그렇다고 해서 좋은 돌감람나무일 수 있겠죠. 그러나 참감람나무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감람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돌감람나무에서 이제 떨어져 나와서 이제는 참감람나무에게 접붙임 바 되어야, 그래야지 참감람나무로 변화되고, 그때부터 참감람나무, 참감람열매, 올리브나무라고 하면 좀 쉽겠네요. 돌 올리브나무, 참 올리브나무. 우리가 올리브나무를 이렇게 자주 보는 게 아니니까, 똑같은 올리브가 아니죠. 똑같은 올리브. 돌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그 올리브유가 어떨지, 또 참 올리브나무에서 나오는 올리브유가 어떨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본성이 다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 우리의 이제까지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에서 이제는 떨어져 나와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접붙임 바 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생명으로,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어떠한 배경 안에서 살아왔는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특성이 어떠한지, 우리가 가난한지, 우리가 부자인지, 우리가 건강한지, 우리가 병들었는지, 우리가 지혜로운지, 이런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소속되어서 그분의 생명을 받고 있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고 그 뿌리로부터 우리가 진액을 받아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좋은 감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풍성케 하고, 우리가 이 다른 차원,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우리가 여기에 동을 감람나무에서 소속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와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고, 겉으로 볼 때는 유사하고 둘 다 감람나무, 감람류 그걸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앞에 붙어 있는 이 수식이 다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동일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과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생명으로 사는 삶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래서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새로운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삶을 능력 있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 우리의 신분, 우리의 원래,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참 감람나무에 비해서 보잘것없고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속함으로, 접붙임 바 됨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원래 나타내었던 그런 열매가 아니고 나타내었던 그런 생명이 아니고 우리에게 없었던 생명, 우리에게 없었던 열매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래 있었던 성품, 원래 있었던 능력, 원래 있었던 영광, 원래 있었던 그 지혜가 아닌 우리에게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분에게 접붙임 바 되어서 그분의 뿌리로부터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우리의 생명으로 되어진 그런 새로운 생명의 차원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그것으로 행하는 것.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근데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의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이 이전에 속했었던 그런 삶의 조건들, 자기의 특성들, 그런 성품들, 환경들, 이런 것으로서 자기를 이해하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참 감람나무이신 주님의 생명과 그 역사들이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명에 접붙이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참 감람나무에 속한 것은 아닌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로부터 새로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그것이 아닌 내게 본성에 있었던, 자연적인 본성에 있었던 것이 아닌 내가 주님을 믿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함으로 내 안에 홀로 들어오기 시작한 새로운 생명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정체성을 이루고 그것이 우리를 규정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일을 시작하신 것이고 계속해서 그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이것과 연관되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바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 알고 우리 스스로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개인적인 스스로는 아니지만 아무튼 여기에 소속되어서 우리가 무엇인가 생명을 낳는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 접붙여진 것. 그 루터가 종교개혁 이제 그 이신 칭의론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냐면 하나님의 의는 낯선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바깥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의가 낯선 의다. 이쪽에서 오면 낯선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 안에 소속된 내재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바깥에서 주어진 것.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개발하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초점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바깥에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과 비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 내재적인 차원에서 생명의 근원을 찾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가능성, 내 안에 있는 잠재력. 물론 하나님이 그런 가능성, 잠재력을 심어두셨고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자칫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능성을 드러내어서 우리의 생명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한 일부분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낯선의 바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비롯되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존재는 무엇이냐? 우리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나무가 그냥 잘 자라가지고 꽃 피고 열매 맺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떨어져 나와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서 그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가 잘 안 되고 그야말로 낯선 것이고 이 신앙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은 이 원래 자신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자꾸 개발하고 그것을 어떤 실현하고 성취하는 것을 인생이라 그렇게 여겨져요. 말하자면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 교육이란 뭐냐? 에듀케이션이라는 것은 끌어낸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것을 끌어내는 것이 교육이다. 이게 히랍의 교육 생각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가능성을 끌어내어서 그것을 실현하는 게 아니고 원래적인 가능성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교육이고 양육이고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우리의 돌감나무가 더욱더 원래 가지고 있었던 돌감나무로서 아름답게 되는 것이 우리의 성장이 아니고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의 목표는 돌감나무면 돌감나무로서 가장 최대한으로 실현하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목표이고 행복이다. 이게 성공적인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실현이 아니라는 것이 원래 있는 가능성의 실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의 실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접은집화되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 점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사람들한테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것을 깨트린다고 생각을 하고 이쪽에서 보면 우리가 참 감람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임 바 되고 그분의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 살아가는 것이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어요. 실제적으로 그런 요소들이 있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게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삶의 과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디를 향해야 돼요? 우리 자신 안을 향할 게 아니고 밖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요즘에 말하는 그런 영성을 훈련해가지고 개발하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그분 자신을 나타내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그분과의 관계에서 찾고 그분을 만나면서 찾고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이 전체가 되도록 이것을 우리가 주님의 생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2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입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면 자라느니라. 뭐냐 하면 머리로 말미암아 온몸이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의 성장은 우리 자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명은 우리 자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분께 있을 때라마냐 라야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늘 우리 안에 있는 참 감람나무의 본성이 나타나는 것은 그분께 붙어 있을 때, 머리를 붙들고 있을 때,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우리의 생명 되어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그럴 때라야 온전하게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지속이 될 수 있다는 것. 주님이 우리를 참 감람나무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 우리의 소속의 변화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 근데 우리가 그냥 이리로 가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사실 우리의 삶은 이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늘 참감나무의 본성 안에서 산다는 것을 늘 말씀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확인하지 못하면 또다시 우리 자신을 돌감람나무에서 자신을 찾게 되고 그래서 그 참감람나무로서의 그 생명의 그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서 그 생명이 우리에 나타나도록. 우리의 삶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나타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존귀함이고, 우리가 뭐 때문에 존귀한가? 내가 가지고 있는 뭐 그러한 신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 특성, 그것이 우리를 존귀케 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존귀케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면 그 존귀함이라는 것은 돌감람나무의 존귀함. 아무리 해도 그것은,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때만이라야 진정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이지, 만약 그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의미의 사실은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의미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청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참람나무 가지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양자를 구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지, 예수의 생명과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의 생명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보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 20절 옳도다. 너희가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려오라.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믿어서 참감람나무 가지에 잡붙임 받은 이방인들이 원가지, 그러나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진 원가지들,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긍하지 말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은 언약 밖에 있었고, 이방인들은 언약 밖에 있었고, 유대인들은 참감람나무, 온전한 의미에서 참감람나무는 아니지만 그러나 참감람나무와 연관된 그런 약속과 언약 아래에 존재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운명이 바뀌어져서 원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버림받았고, 그리고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은 이제 언약 안에 참여한 바 되고 참감람나무에 속한 바 되어서 그 생명을 경험하고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운명이 바뀌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는 스스로 자긍하지 말아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라. 저들이 비록 버리운 바 되었고 너희는 이제 택한 바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나아가고 있지만 믿지 아니함으로 버림받은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네가 자긍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라. 겸손하라. 이것이 참감나무 가지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참감람나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 정체성을 예수 생명에서 찾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감람나무 가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자긍하지 않는 것, 높은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으로 참감람나무의 본성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적으로 우리 안에 어떤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아름다움과 어떤 능력과 지혜와 뭔가 어떤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선물과 그 생명을 부으셨다면, 그것이 만약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소속된 것이 우리 자신에게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우리가 그렇지 못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우리가 자긍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전부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선물이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나 놀랍고,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실, 우리에게 비롯된 것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높일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우리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더 이상 돌감람나무가 아니고 우리가 참 감람나무이고,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세상에 그 비천함 안에 속해 있지 않다는 자신을 우리가 의식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랑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어디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지 그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더욱더 그분 앞에 겸손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겸손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 참 감람나무 가지들인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 성품, 우리 믿는 자들의 그런 마음에 있는 그 본성적인 특성, 그 DNA가 바로 이 겸손한 마음,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그저 우리는 받아 누리는 자일 뿐이지 우리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비롯되지 않았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되는, 바로 그 점에서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우리가 대단하지 않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대단하지 않은 것인데도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높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나보다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이런 마음을 품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이전에 가지고 있었지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높일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께 무릎 꿇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7절 보십시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는 주께서 각각 주신 있게 하사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계시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각각 일반이냐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네. 여기 그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서로 당파를 지어서 서로 싸우는 상황에서 바울은 누구이며 아볼로는 누구이냐? 저희는 하나님이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믿게 한 사역자들입니다. 정작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 자신도 아니고 바울이나 아볼로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표현, 그런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세상적인 특성, 육신적인 마음의 특성은 자기를 높이고 사람을 높이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 참감람나무의 생명의 특징은 뭐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했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네. 이것이 참 감람나무로서의 마음가짐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느냐.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역사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자기 자신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누리는 모든 축복과 모든 내 삶의 그 풍성함들을 자신에 돌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생명을 누리는 삶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모습의 차이인 것입니다. 돌감람나무, 자기에게서부터 비롯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자기를 높이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높이게 되고, 그러나 참 감람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므로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뿐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서도 그것을 자기에게 돌림으로 하나님이 참 감람나무로서의 그 생명의 역사를 계속하실 수 없도록 그것이 중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핵심은 뭐냐면, 참 감람나무의 생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그 생명이 계속해서 나가는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는 그러한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그것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전의 본성은 자기 스스로를 내가 한 것처럼 자기를 높이고, 그것을 갖지 못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가 마치 그 사람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설사 주님께로부터 온 것일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돌감람나무의 본성이 우리를 그렇게 잘못 생각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참 감람나무는 스스로 자고하지 아니하고 자긍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높은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자기를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고린도전서 4장을 보세요. 4장 6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예. 고린도 교회가 참 감람나무이지만, 그러나 참 감람나무 안에 아직도 여전히 돌감람나무의 특성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그것이 마치 자기로부터 비롯된 것인 양 자랑하고 그것을 자긍하고 교만하고 판단하고 싸우고, 이게 다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 결국 이런 일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결국은 그 높은 마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를 높이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또 정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그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교회는 분명히 세상을 정죄할 어떻게 보면 특권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그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온전한 의미에서는 세상을 정죄할 수 있어요.
세상의 죄악과 그들의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들을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정죄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무언가 그렇지 않고 그들은 정죄하려 놓고 우리 스스로는 마치 우리 자신의 무엇으로 우리가 대단한 것이냐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의 뿌리를 우리의 인간적인 뿌리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뿌리에 접붙임 바 되고 새로운 진액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 기억하는 게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그러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이고 여전히 우리가 죄인으로부터 출발한 자이고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이고 작은 자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참감람나무의 특성인 것입니다. 참감. 우리가 참감람나무 가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가진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우리가 담대하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겸손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는 늘 그러니까 낯선이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한 것이 이 겸손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가 행하신 위대한 일과 함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 특별히 오늘날 이 땅에 세상이 교만하고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만한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뭔가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세상에 자기 자신을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자랑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뭔가 스스로 높여야 인정해 주는 세상이잖아요. 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이름을 증거하고 자기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싸워서라도 자기 권리를 쟁취하려고 하고 그것은 참 감람나무의 본성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참 감람나무이신 주님의 마음은 겸손과 온유입니다. 자기에게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은혜를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모든 면에 뛰어난 것을 주신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낮은 자이고 우리는 종의 형체를 입고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마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스스로 이제 왕이 된 것이냐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높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실패가 뭐예요? 바로 그것이 실패입니다. 이스라엘 실패가 그것이 실패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어떻게 오해했냐면 마치 그들은 이제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선민이라고 생각한 거죠. 선민이라는 개념은 그들에게 무엇이 있어서 선민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셨고 그들은 이방인들보다 인간적으로 보아서 더 나을 것이 없는 자연적으로 보아서 나을 것이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이에요. 선민이라고 해서 그들이 특별한 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보면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 스스로를 높임으로 말미암아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자랑하고 그들이 높아짐으로 생명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죠. 버림받은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참감람나무로서 온전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우리가 돌감람나무에 속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새로운 정체성을 붙드는 것이고 또 그와 함께 우리가 본래적으로 우리 자신의 것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았다는 것. 우리 자신에게는 내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 원래 없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부어진 것이지 나는 그냥 받는 것뿐이지 내가 내 것으로 자랑할 것은 없다는 것. 이 점에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라야 비로소 온전한 의미의 주의 생명이 우리 안에 마음껏 흘러 들어오고 또 마음껏 그것이 역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거기에 뭔가 내가 등장하게 되고 뭔가 내가 다른 사람 위에 스스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 자리에 앉게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우리를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하는.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많이 축복하셨어요. 그들에게 지금도 얼마나 많은 것을 축복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장 완악해지고 복음에 대해서 가장 적재적이게 되고 우리가 분명한 축복은 있지만 그 축복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우리가 단지 돌감람나무에 속해 있는 걸 머물지 않고 우리가 삼감람나무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 그 영광과 위엄과 그 놀라운 축복을 늘 바라보고 그 안에 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그것이 원래적으로 우리에게 소속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의 강조점이에요. 루터와 칼빈이 가지고 있는 강조점이에요. 그런 면에 우리의 마음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질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어떻게 착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제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착각했었다면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구원에 이른 자들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신 구원의 확신을 허무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함을 그렇게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참칭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교만함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그것을 미워하시고 대적하신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것을 함께 잘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우리는 참 감람나무로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소망을 붙들고 그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고 또한 그것과 함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분에게만 있음을 우리는 그분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봐야 할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본 것처럼 오직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기라. 하나님이 이것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를 그 고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것이 위협받게 되면 이 부분에 공격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넘어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상 진행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넘어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게 이 교만한 마음, 교만함. 그러니까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교만함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지만 가장 그보다 더 큰 것은 교만함인 거예요. 나는 목회자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세상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신앙적으로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그런 교만함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오히려 더 강화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역사를 통해서 그게 더 강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오히려 더 놓치게 되는 거죠. 사단이 공격하는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를 낮추신 것, 그를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자국해 하지 아니하시려고 낮추시고 교만함은 유대인이든 기독교인이든 캐톨릭이든 개신교든 할 것 없이 평신도든 목회자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고 이것은 가장 두려운 것이고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가장 크게 손상되고 가장 크게 막히고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채 활동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무대. 그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우리의 교만함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교만함.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참 감람나무의 우리의 정체성, 이 겸손이라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 스스로 되어줄 수 없다는 이 참 감람나무의 이 본성을 주께서 세워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쓰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 두 가지는 서로 대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긴장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긍휼,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죄인을 있는 그대로 벌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들어가 행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적인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변함없는 사랑과 그 놀라운 긍휼과 이것을 항상 붙들고, 만약 우리가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참 감람나무로서 우리 자신을 붙들 수 있겠어요? 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돌감람나무, 오래된 이 본성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우리가 늘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만약 그분의 인자하심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사랑과 그 긍휼과 그분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서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와 엄유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자하시면서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진노를 결코 거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을 주께서 대적하시고 심판하시고 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인자와 어미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그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알고 경험하게 돼요. 이게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인자와 어미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냥 어미하게 벌하시기만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 용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자기를 방치하고 살아가도록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며 또한 우리를 그의 어미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신 그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는 그분의 생명 안으로 온전하게 들어가서 그 생명을 온전히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인자하신 하나님, 그 어미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이것이 우리 안에, 우리가 생명 안에 살아가는 예수님의 생명 안에,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본성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인자와 어미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양자가 서로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이 성품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생명 안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 살아간다는 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엄유하심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사랑 때문에 우리는 고난에서, 우리의 연약함에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의 엄유함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불순종에서, 우리의 교만함에서 우리가 깨어짐으로 나아가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그분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인자와 어미함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분의 인자함을 더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그분의 어미함 앞에 더 직면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더욱더 그분의 사랑과 인자를 더 경험하면 할수록 그 사랑의 하나님이 동시에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그들이 두려운 심판자이심을 알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 편에서는 논리적으로는, 우리 이론적으로는 양자가 하나로 조화될 수 없는 그 성품이 하나로 조화되어서 나타나시고 그분 안에 이것이 함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래서 이게 참 감람나무인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만나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고, 이것은 제대로 해석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하나의 부분이 너무 극단적으로 강조가 되어서 우리가 돌감람나무 편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보게 되면 그분은 그냥 우리를 사랑으로 다 받아주는 분처럼 여길 수도 있고, 또 이슬람처럼 우리를 그냥 두렵게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아예 또 그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으로 생각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인자하심을, 또 그분의 어미하심을 나타내 보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온전하게 그분의 생명 안에 성장하도록, 그분의 생명 안에서 자라도록, 우리가 참 감람나무로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인자와 어미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넘어지는 자들의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네가 믿으면, 인자에 거하면, 믿고 인자에 거하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누리고 맛보고 살게 되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넘어지면, 믿지 아니하면, 그러면 찍히는 바 되어 던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두려우심,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그분의 사랑도 강조되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두려우심도 동시에 강조돼요. 오늘날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두려움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지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하는 거죠. 두 가지가 다 낯선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지도 사람들에게 낯선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묶여 지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하신 분인지 알지 못함으로 자기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자랑하고 교만하고 마치 자기 행위로 안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그 IT 지진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어떻게 보아야 할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는데, 그 펜 로버슨이라는 어떤 목사님이 IT의 이 지진은 그 1800년도인가 그때 그 IT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할 때 그때 악마와의 계약을 맺어서 그때 그 나라에 주어진 저주가 이런 지진을 가져온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백악관에서도 막 발끈하고 뭐 사람들이 막 발끈하고 이제 그랬어요. 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뭐 잘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사실 지진과 재해와 재난들이 그냥 어떤 자연의 문제, 또 사람들이 관리하지 못한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주라는 개념 자체가 마치 하나님이 저주하셨다.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러면 우리가 마치 저주하고 막 미워하고 이렇게 하는 개념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사실 영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그것은 지극히 타당한 얘기인 거예요. 그건 그렇게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상 그 나라가 굉장히 그 악한 귀신들을 섬기는 그런 부두교, 아프리카 토속 종교 그런 걸 섬기고 있고 이미 과거로부터 그런 아주 이제 그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그동안에 많이 활동을 해왔고, 근데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리들의 뭐 정치적인 노력 또 여러 가지 어떤 인도주의적인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그런 상황들을 바꿔갈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물론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러나 사실상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삶의 재난과 재해들이 그냥 그렇게 주어져 있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 자연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영적인 문제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다는 것.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오늘날 사람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가려져 있고 세상이 물론 그러하고, 근데 이것은 세상이 그러한 것은 원래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뭐 이것은 지극히 뭐 당연한 얘기지만 문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세상을 심판하시 하나님의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는 누구에게 대하냐면 너도 지키리라. 너희도 인자에 거하지 않으면 너도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너희가 욕심 가운데 행하고 교만한 가운데 행하면 너도 지키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의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깨어 경성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자와 엄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분의 거룩함에서 비롯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의 높은 표준.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케 하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셔. 근데 우리를 그냥 낮추어 두시는 것에 머물게 아니고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그분의 표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높은 표준 앞에, 그분의 거룩한 저 높은 표준, 그분의 빛 앞에, 그분의 온전하심 앞에서 우리를 세워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어미함을 안다는 것, 그분이 우리의 작은 잘못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무서워하면서 율법적으로 섬기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알고 그 빛 앞에 서서 우리가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그분의 생명 안으로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역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감나무에서 찰감나무로 옮겨진다는 게 뭐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는 이제 돌감나무가 아니라 참감나무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바로 우리의 겸손함, 우리의 낮아짐과 함께 우리의 그 거룩함의 그 영광 앞에 우리를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따른 삶.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살 때는 우리의 욕심대로 행해도 우리가 아무런 판단도 받지 않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 앞에 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두려우심을 알게 되고, 그래서 좀 더 경성해서 그분을 바라보고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 감람나무로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얘기를 하면 그것은 싫은 얘기고, 그것은 왜 그런 얘기를 하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이렇게만 얘기를 해야지. 왜 어미하시고 두렵고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얘기를 하나?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결코 약해지지 않은 것이죠.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어미하심은 그분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그분의 아름다움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미하심이 영광인 거예요. 어미하심을 영광이라 얘기를 해요. 구약은 그분의 어미하심을 영광이라 얘기해요.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영광을 어미하심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더 우리의 모든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은 바로 그분의 어미하심. 우리 22절, 23절 너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는 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식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말로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하나님이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역사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넘어짐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넘어진 유대인들을 다시 주님께서 이제 돌이키셔서 감람나무, 원 감람나무에 다시 접붙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고 우리가 사람들의 실패와 넘어짐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그냥 판단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하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의 행한. 그러니까 우리는 보여지는 현상을 보고 이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일으킨 자를 또 넘어진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어떻든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하여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다시 고백하고 주님께 다시 덧붙여지게 될 것을 우리 24절 그 말씀을 한번 다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이 말이 굉장히 그 17절의 말씀을 보충해서 설명해 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돌감람나무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었다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접붙임이 되었느냐, 이런 방식으로 접붙임이 되었다는 거예요. 원 돌감람나무, 이거는 원 돌감람나무라고 그랬어요.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구원회로 이끄실 때 어떻게 먼저 하셔요?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원 돌감람나무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참감람나무에 접붙이기 위해서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그리고 접붙임을 받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참감람나무 주님께 접붙이기 위해서 행하신 과정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접붙여지는 과정이 뭐냐면 바로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아서 이제는 좋은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주님께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원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는 그 흔적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더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소속되어 있던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으므로 여기서 앞에 처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의 최대한의 가능성들을 우리가 실현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찍힘을 받아 이제 우리의 원감람나무에 대해서 죽고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이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그분에게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전의 삶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방인이 죽게 돌아오는 것이든 또 유대인이 다시 죽게 돌아오는 것이든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찍힘을 받아 좋은 감람나무에 붙여지는 이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은 아픈 것이고 힘든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놀라운 생명의 과정이지만 너무나 풍성한 것이지만 그것은 바로 이 찍힘,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에 손이 있고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있고 우리의 행하신 하나님의 강한 다루심이 있고
그리고 사실은 접붙임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처음 우리에게 시작된 과정이면서 우리가 참 감람나무로서 온전하게 우리의 생명이 원 돌감람나무에 있었던 그런 생명의 잔재와 흔적을 다 잃어버리고 참 감람나무에 소속된 온전한 생명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고, 우리가 이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온 원 돌감람나무를 그리워하고, 거기에 있을 때 우리가 그래도 좋았지, 우리가 그때 있을 때 그래도 생명이 있었지, 그때가 그래도 행복했지, 그렇게 그것을 그리워하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찍힘을 받아, 이제는 죽고 완전히 거기서 단절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아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주님이 그분의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원 돌감람나무 가지에 소속된 삶,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인 줄 알았고,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인 줄 알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성공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이 생명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 삶이라는 새로운 삶이 있구나,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것이 사람들에게 감춰져서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따라오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이 삶을 바라보고 이 삶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참 감람나무 가지로서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더 풍성한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되도록, 뿌리에게 있었던 그 진액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그 정말 아름답고 풍성한 온전한 생명이 나타나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또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귀한 축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돌감람나무였었고,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과 영광이 없었지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돌감람나무에서 찍어 우리를 떼어내시고, 이제 우리를 참 감람나무 우리 주님께 접붙임 바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의 진액을 받아들여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또 그 생명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돌감람나무가 아니라 참 감람나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임을 늘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보이시고, 그래서 더욱더 온전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은 죽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전에 행하던 모든 본성을 행하던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가 다 사라져 본성을 거슬려 이제는 예수님의 본성에 접붙임 바 되고,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역사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세상에 대한 모든 헛된 추구들, 이 모든 인간적인 본성들, 세상적인 본성을 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순종하며 복종하며 겸손하며 온유하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풍성한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감람나무의 아름다운 열매들, 좋은 열매들 맺어 좋은 감람류를 생산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